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환난 중에 성도의 기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나 향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니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라. 계시록 6장에는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나와요. 여섯째 인은 심판인데 전쟁이 벌어지죠. 세계적인 전쟁, 세계적인 기근, 천재지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애굽 땅에 열까지지 않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히브리 백성은 괜찮았다. 장자 재앙으로 모든 가정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때에도 피 바른 히브리인이 아니라 해도 그 피의 능력을 믿고 문설주와 일방에 피를 바르는 자는,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주받지 않았다. 생명 얻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려운 곳이지만 보호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노예 해방받아가지고 광야 나왔을 때 그곳은 힘든 곳이지만 그곳이야말로 보호처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에도 광야 신앙이 필요해요. 광야 신앙. 이 광야 신앙은 시련과 역경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것,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지켜주셔요. 보호하셔요. 그리고 이제 8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나팔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심판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다. 아주 정적이 흘러요. 이거는 앞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앞에는 막 홍복듯이 난리가 났죠. 온 우주가 뒤흔들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들이 벌어지고 땅, 하늘, 산, 바다 할 것 없이 엄청난 격변들이 일어나고 인간들이 전쟁 속에서 완전히 그냥 헤어날 수 없는 비극과 시련들이 닥치고 곡식을 키에다가 놓고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로 바람을 비있게 하면 온 곡식이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후두둑 하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이죠. 그런 걸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다음에는 쫙 하고서 이제 반시 동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적이나 하나님의 심호흡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벌어지는 영적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온 우주가 정적인데 딱 하나만 일어나요. 한 소리만 살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도 잠잠하고 심판도 잠잠하고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움직였던 천사들도 쫙하고 딱 멈추는 그 우주적 정적 속에 딱 하나만 나타나요. 성도의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엄숙한 침묵의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동원됐던 천사도 잠잠하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움직임이 정적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중요한 하늘의 천사의 중요한 임무가 성도 기도를 보호하고 보필하고, 이 기도를 이제 울타리치고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약한 향연기, 바람 불면 휙 사라져버리는 연기인데, 그 연기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는데, 이 향연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환난 심판의 그 최종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심판의 한가운데 교회의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최후 심판이 나서는 거예요. 아멘. 1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고요한다는 자체가 침묵, 정적, 숨을 죽이는 거예요. 우주가 다 숨지게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요. 한 군데에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온 우주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해요. 왜냐? 성도들의 기도를 우주 만물과 천사들이 집중하고, 지옥까지도, 지금 지옥에 있는 영원한 심판받을 사람들까지도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을까? 왜 집중할까요? 성도들의 기도에 왜 집중해요?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도 흐르지 않도록 다 금대접에다가 받아오게.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가 붕어빵만큼 된다면 어디다 받아가겠어요? 기도를 종이봉투에다가 받아가지. 기도를. 네? 냄새나는 굴비 같으면 어디다가 기도를 받아가요? 지푸라기 빠가지고 돌돌 말아서 성도의 기도를 들고 가겠지. 근데 어디다 담아간다고요? 금대접에. 여러분 집에 금대접 있습니까? 흉내내는 녹그릇은 있으려나 몰라요. 저한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사주셔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다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여보, 이게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흙숟가락 흙젓가락이 되어버리네. 이 쇠는 세월 가면 시커매져요. 이걸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 그거 목사님이 닦으시는데요. 얼마나 간단해. 그러네. 내가 닦을게. 그러면 여러분 녹그릇 닦아봤어요? 옛날에 기와장 깨가지고 닦아봤어요? 기와장을 깨서 닦아야 녹그릇 닦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며느리들이 고생했는지 몰라. 금이 없으니까 녹그릇이 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진짜 금이요. 금대접에. 내가 볼 때는 대접이니까 작은 그릇은 아니에요. 그릇 중에 큰 게 대접이지. 그래서 심판 직전의 이 경고는 찬양도 멈추고 호소도 멈추고 큰 소리도 멈추고 모든 게 다 멈추는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주는 정적으로 빠지고 세상은 시끄럽고 소음이 많아요. 얼마나 자기 주장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최후 심판 앞에 모든 존재가 잠잠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는 명령이 많아요. 스가랴 2장 13절에도 무릇 혈기가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세대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 일어나셨다고 그랬죠. 심판에 하나님은 앉아서 심판하세요? 일어나서 심판하세요? 일어나서 심판하세요. 일어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면 온 땅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음의 시대에 정보가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야! 반응할 필요 없어. 잠잠하고 한 가지만 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말씀하시고 너희에게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별 소리가 다 있어도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2절로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일곱 문서가 있었어도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문서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근데 금향로, 금향로는 성전에 가면은 향로가 있죠. 향을 피우는 향로. 실제로는 향단이라고 해요. 향단. 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이는 곳을 단이라고 해요. 제단. 성전 바깥에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놋 제단이 있고 성전 안쪽에 금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제단. 다 제단이라고. 단이라고 하면 예배의 축소판이에요. 예배를 말할 때에는 제단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금, 향단 이렇게 하는 거지 향로 이러면은 달라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향로는 뭐예요? 향 담는 화로죠. 향 담는 화로. 그러나 향을 피우는 단은 화로가 아니에요. 향단이에요. 이 향 피우는 불은 성냥이나 불시도로 붙인 게 아니라 그랬죠. 제단에 불을 갖고 와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제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분양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향단,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사역이에요. 중보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핵심의 사역은 중보사역. 가운데에서 연결시키고 다리 놓고 화해시키는 사역.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그 용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그랬죠.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를 본받아서 중보자적 기도, 중보적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중보자를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보기도 팀 엄청 불경건하고 건방진 용어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나 똑같으냐?
구원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보자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은 구원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인데 이거 좋은 말 골라서 쓰다 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의미를 진짜 알면은 그런 말을 쓰려고 그러면 가슴이 좀 떨리고 뭔가 어색하고 철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면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그렇다면 뭔가 앞서간 것 같고 뭔가 좀 현대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 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먼 데다가 얼어 죽는 수가 있어요. 신앙은 멋내는 게 아니에요. 먼 데다가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숯불이 나온 거 보니까 먼 데다가 아무래도 최하태일 것 같아. 따라서 향로는 중보사역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금제단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 하나님의 금제단에 임재하는 거예요. 연기는 뭐예요? 상달되어지는 간구라고 했어요. 연기는 사라져버리죠. 성도의 기도는 겉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고 특히 세상이 쳐다볼 때는 기도한다고 되냐? 야, 기도한다고 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왜 저렇게 가난하냐? 기도하면 다 돼야지. 그래서 기도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연기처럼 그냥 바람 살짝만 불어도 없어지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단 한 조각도 소멸되지 않고 고스란히 담겨져 올라가는 그 결판이 막판에 나와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최후승자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가봐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120회, 119회까지 열불나는 내용만 나와요. 119회까지는 내용이 뭐냐? 주인공이 두들기 맞고 억울하고 도망가고 짓밟히고 주인공이 막 고생하고 참 인간 내년 못 빠진 것만 나와. 보고 있으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120회짜리 드라마 119회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120회 되면 딱 바뀌어. 왕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시작하면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시작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나는 왕이다 뭐 이러면서 여봐라 이러려고 그래요. 감히 내 앞에서 무릎을 서보다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는 내 기도가 열시가 하는 것처럼 흩어지고 바람에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제단에 올려져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고스란히 보고가 되는 거,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멸되지 않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는 무효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향이 스며들듯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법기 30장 7,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이 향은 그리고 등불 켤 때 향을 살 것인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고 다 이뤄도 기도를 반환한다든지 기도 초록할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예배 졸업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 졸업이 어디가 있으며 기도 졸업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 젊을 때 대표기도 많이 했다고 안 하는 대표기도 졸업한 군사님 장로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기도 졸업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이제 심판이 일어날 때 환란기에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나이까, 갚아주지 않겠나이까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요한 건 뭐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치욕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자는 너무나 귀한 피를 흘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게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있어요. 데시벨로, 이 소리를 데시벨로 표시하죠. 그래가지고 소음, 환경 소음 이 금지 데시벨이 70데시벨이면 아락을 쓰고 마이크 크게 켜놓고 하면은 그건 소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못하게 하려고 정해놨어요. 70데시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편 들어주는 사람은 데시벨 측정을 안 하고 저것들 집어넣어버려야지 한 사람은 경찰이 와가지고 규정을 지키세요. 규정을 지키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해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쪽은 못 들은 척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집시법 위반입니다 해갖고 채가버리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2만 데시벨이 넘대요. 만약에 사람은 그 이상은 듣지를 못한대요. 그걸 만약에 들으면 인간은 몸 전체가 분해되거든요. 뻥 터져버리는 그 소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하여서 왜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러신 거라고요? 성도의 기도 외에는 잡음 놓지 마.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만이 지금은 소리낼 시간이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봐. 그런 바보 같은 얘기, 불기영만한 말씀, 믿음 없는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연세가 높으셔서 기가 먹으셨나 봐, 이런 진짜 불경건한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 하나이까 라고 외쳤지요. 들어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잠깐만 기다리라. 하나님 때가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응답의 때가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는 게 인내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고,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때가 우리 생애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생애에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응답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까지 기도하냐? 주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거든지 기도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사 말씀을 충만케 하소서. 지혜 명철로 모든 판단이 정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실력 주시고 영역 주시고 인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력, 사람이죠. 경제력, 재물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환경 여건이 동원되도록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며,
주의 시간표가 앞당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교회는 화려한 행사나 치밀한 계획에 사람들이 뿅 가는데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력과 이 프로듀싱의 능력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뭐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이 기도 욕심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아멘. 뭐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를 앞질 수 없다. 기도가 아무리 어설퍼 보여도 가장 좋은 프로그램보다도 값지고 귀하다.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좀 어설퍼요. 왜냐하면 인력이 딸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약화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또 경제력이나 재력으로 뒷받침되는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약점에도 한꺼번에 다 까부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이때니까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도. 기도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답게 해주는 능력으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10장 1절 그룹 사이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면서 진노가 나타날 걸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도 불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출애굽의 신의 산의 사건보다 더 엄청나고 광범위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자연계와 문명과 인간과 또는 죽은 자와 산 자와 천국과 지옥이 총동원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때에는 믿음이 희귀해질 거예요. 실력이나 경력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믿음보다 앞서는 때가 왔죠, 벌써. 그래서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문 닫고 그 전에 영국이 부흥했다가 영국 교회가 문 닫고 지금은 영국 교회들이 다 무슬림화 됐죠. 영국, 독일은 유럽 문화인 기독교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무슬림 문화가 다 들어가고 그쪽에 영국의 메르켈이나 총리들이 저기 앙겔라나 독일의 또 누구예요? 독일 메르켈인가? 이 총리들은 전부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무슬림 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무슬림이 엄청 개방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기도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기독교 문화가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전통은 러시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푸틴 같은 건 묘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보면 트럼프 아저씨는 푸틴은 내 친구야 또 이런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는 아니 저 푸틴 같은 걸 왜 저래 그러는데 트럼프는 유럽은 이미 완전 좌경화되어 있어서 기독교보다는 사회주의
쪽으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건 서유럽은 아니고 동유럽, 옛날에 러시아에 붙잡혀 있었던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쪽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왕성하대요. 그래서 미군도 그쪽으로 뺄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참 묘하게. 그래서 이충근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서구 기독교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미국이 저 난리칠 때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갔는가가 세계정세 속에서 보이는 가비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라고 할 때 이단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 하면서 이단들이 뭐라고 선전합니까? 도둑이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온 거 봤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오신다는 뜻이야. 우리 신천지에 몰래 오신 거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다면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몰래 온다는 게 방점이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예수님은 몰래 오신다. 그러면 성경에 몰래 오신다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온 세상이 그를 보리라. 공중에 오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랬죠? 죽은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예수 재림은.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바코드를 받아야 되냐? 그 다음에 QR코드를 받아야 되냐? 어떤 것이 666이냐? 글 썼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666표가 세요? 하나님의 인이 세요? 여러분은 666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인데 인 받을 사람들이 떨면서 666표 안 받으면 어떡해야 되지?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데? 하면서 벌벌 떨어. 666표 받은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한테 666표를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 얼마나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666표 받을까 걱정하고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다 복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 자체는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 핵심이 뭐예요?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 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준비하라가 핵심이에요. 언제 온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늘 도둑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놓고 방비를 잘해라 그 말 아니에요. 네? 믿음 준비 잘하고 있어라. 신앙생활 잘하고 등불 준비하고 재단 숯불 끝이 내리지 말고 성도기도 늘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관심 갖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찾고 계시나 참고 계시나 시작할 때는 막을 자가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기다리시는 은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인내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없어서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깨어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의 신앙은 날짜를 산하는 게 아니고 각성하는 거고 거룩을 유지하는데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언제 오시나
자주김묘 진사오미 신묘수대 이러면서 날짜를 꽂고 있어봤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갑자기 쭉 백인신 양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늘 깨워서 기도해요. 교회는 요한계시록 8장 1절 5절에 단순하게만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놓고 성도가 이러니 내가 심판 안 하겠어? 성도가 심판해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지만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다 내 사정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다 아실게요. 진짜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엄청 건방진 뉴스. 그냥 시무르스키 이 건방진 놈 스키. 러시아 이름 같으면 건방진 놈 스키. 뭐 프루스초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네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기도 안 해도 다 안다. 그건 위로의 말씀이고 실제로 응답은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할렐루야.